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진 언약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난이 많고 장래가 불투명하며 열방을 흔들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지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타락하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되어지지 않았고 날마다 또 상번제를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였고 총독들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진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을 달라라고 했던 그들의 어긋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것, 눈먼 것, 또 남들에게 훔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였고 받으시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정반대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을 정도로 예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예배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어떤 예배인지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 중심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예배 시간은 가장 세상에서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음으로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들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내가 무엇이기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나를 깨우고 하나님 주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는지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절에 말하기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거룩과 사랑과 또 신실함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드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린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은 또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축복의 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복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은혜를 저주로 바꾸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이름도 만홀히 여기면서 행위를 바꾸지 않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3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까지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번제물들, 그 번제물들의 그 희생 제물에 버려진 똥들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들을 쓰레기같이 여김으로 받지 않겠다, 배설물같이 여김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온갖 우리의 품은 것들이, 이 마음의 묵상들이 또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책망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들에게 세워진 이 레위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레위 언약을 그들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생명과 평강이 바로 이 언약에서 나오고, 그 언약의 담당자가 레위 제사장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은 죽음으로 맹세한 것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것, 곧 죽기까지, 곧 죽을지라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것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생명 또 평강을 줄 수가 없고,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생명, 이 평강을 받고 살면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그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또 불의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지파들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은 신약의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2장 16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수요 예배 때도 말씀했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의 장점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며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정직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이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들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 선생이 되고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가장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특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담보한 사람들, 말씀을 책임진 사람들,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유대인들의 특징, 그러면 특권, 그러면은 말씀의 담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준 이 말씀의 특권입니다. 그 말씀의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고 진리의 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버렸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을 그들이 무시하게 됨으로써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올바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게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도도 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남들 보기 듣기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화려한 구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중심. 찬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내 목소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서 하는 섬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되어서 나의 목소리, 나의 장점, 나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게 됨으로써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믿음은 자기의 그 유익을 구하게 되고 명예를 구하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또 응답이 더딜지라도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생명과 언약의 그런 평강이 깨지게 됐어요. 말라기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그 결혼의 제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결혼의 제도가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계감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하와를 만드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결혼의 제도를 다시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그들의 결혼 관계가 잘못되어서 깨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 탐심과 또 정욕을 좇아서 마음대로 이방인들과 그렇게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행하였던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된 삶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 말라기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야기해요. 생명과 평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 깨어진 언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 우리에게 살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제 언약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과 평강과 진리가 우리에게 왕노드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남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레위의 언약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생명과 평강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대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